모든 사람은 고달픈 인생을 즐기면서 죽고 싶도 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희망과 소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은 우리의 마음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아마 경험할 겁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거론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금년 한 해도 아무런 소도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벌써 불안해지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불안과 근심 걱정에 따진 분들은 연호 안 계시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둘러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우리를 이 아침에 우리를 이곳 교회에 모이게 했습니까? 그것은 삶의 염려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불러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재놓으셨습니다. 나는 금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어떤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각자 나름대로의 꾼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왜 주셨습니까? 우리아이건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었다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소원은 그냥 되어진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소원이란 말입니다. 막연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속에서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꾼이 없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당자에 행하고 망한다 그랬습니다. 왜?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소원을 안 줬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을 아무렇게나 낭비해 버릴 겁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버립니다. 방자에 행합니다. 끝내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이 날씨는 무슨 날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 주시려고 소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보는 날씨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소원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소원을 그것을 가지고 다시 염려하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 염려하는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염려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노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가끔 병원에 가는 이야기하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선생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진도 찍고 진찰하고 다 해봐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결과는 신경성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날씨는 하나님께서 지켜 도와주시겠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겠으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게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생들도 지금 그 등록금을 내야 할 시간이 안 임박한데 부모님들도 또한 생각할 겁니다. 자녀가 학교에 등록비 때문에 걱정 안에서 언제까지 내가 등록비 내야 하는데 부모는 이야기하죠.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날을 아마 다 듣게 될 겁니다. 요즘 워낙 부유한 속에 살다 보니 그런 생각 못 들어도 아마 그 옛날에 걸어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초등학교도 회비 냈습니다. 중학교도 냅니다. 고등학교도 내고 있습니다.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부모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등록비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믿고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네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염려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르다야 네가 무슨 일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여기도 나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둔주했다 그랬습니다. 이 날은 나르다의 나온이 일신이 되지 아니하고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나온이 지금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을 생각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염려합니다. 우리들의 나온이 둘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두 나온이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그 싸움과 나온의 분쟁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나온의 상태에 오면 불안하죠. 그쯤 되면 벌써 염려가 생깁니다. 근심하게 될 겁니다. 그 염려와 불안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욱 두틀릴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들을 더욱 큰 좌절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온의 상태를 무슨 일로 이런 나온 가지고 무슨 어떤 방도로 성공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나온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생기면 절대 성공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날씬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확신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나온은 실태의 나온으로 가져갑니다. 불안한 나온, 초조한 나온, 두려워하는 나온, 걱정하는 나온. 그 나온을 안고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도 그래요. 만약에 면접 시험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면접관 앞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에 오늘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날이 잘 안 나오면 어떡하나,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해 보시지요. 평소에 잘 알던 것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내 나온을 지켜주시고 면접관의 나온도 이 순간에 역사하실 거야. 아마 그런 이유는 단대하게 분명히 대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하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왕좌왕하다 보면 우중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내는 타산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봅니다.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염려를 돌이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대개 누익한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건이라서 옮겨버리면 되겠습니까? 치우면 됩니까? 무형이라서 염려는 결코 우리의 것과는 다른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를 맡기는 여기 굴러버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로 굴러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로 굴러버리시지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이 와야 합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난 그래 주님 돌보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뭔가 기도하고는 가슴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염려를 책임져 주겠다는 확신이 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막연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 내 걱정, 내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확신이 와야 하는 겁니다. 신년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역사입니다. 왜 낚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가서 보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어떻게 맡기셔야 합니다. 맡기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하고 나는 맡기고 있다. 아니요. 그건 무관심이요. 기도하는 자가 맡기는 자입니다. 자,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승리할 수는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염려를 물리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안개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염려가 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염려는 자연적으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염려 안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그런 마음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을 과연 지켜주실까?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나온을 두는 자들아 내게 구하기를 하지 말라 그랬으냐. 응답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정한이 없는 나온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언제 받으시느냐?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우선 다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나가 여러분 잉태하게 해달라고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 적석에서 선자를 통하여서 그는 응답받습니다. 여자여 내년 이맘때 되는 내 두뇌 아들을 안으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한나의 얼굴이 어떻게 됐더라고요? 수신이 없이 얼굴이 밝아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 놓고 하나님께 정말로 진지하게 여름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응답이 오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걱정도 사라져 버립니다. 미래 일에 대한 불안한 것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사라지려고 떨치려고 떨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그 확신이 오기 때문에 저절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님께 낚이는 기도입니다. 낚인 기도는 염려가 사라지고 얼굴에 수신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시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낯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의 대상이 늘 날씬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든 쉽게 여겨지는 것이든 가벼운 것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그걸 골라낼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가볍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도 얼마나 많습니까? 감기 걸렸습니다. 아이 감기 정도야 너 곧 낫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폐렴으로 왔습니다. 감기였는데 폐혈증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됩니까? 갔는데요. 감기가 가볍다고 생각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이것저것이야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우리는 아뢰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또한 쉬운 일 그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차등도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감기든 아니든 같은 수준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로 이 등장한 모든 것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그 단에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응답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어떤 지사님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 지사님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 지사님 그렇게 지금 기도할 만한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 제 자녀가 항상 문제를 일으켜서 말씀 구르기입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불안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집사님은 자기 자녀는 너무나 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논 훗날이 되었습니다. 말씀꾸린 이 집사님의 아들은 부모의 기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그 집사님의 아이는 어디 될까요? 그 집안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유는 그러합니다. 착하고 부모의 기대에 어긋난이 없기 때문에 잘 자라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놔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놔둔 길로 따져버렸습니다. 사고치고 심지어는 가출해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식 찾아서 이 지역 저 지역, 이 나을 저 나을, 이 고을 저 고을, 이 도시 저 도시 모든 생기를 다 중단하고 재산까지 타락하면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정말 우상 같은 그 아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때문에 지단이 끝내는 타산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편하다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나는 이난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가 별로 못 느낀다는 그건 착각입니다. 모든 일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괴로울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인재를 깨닫고 사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무엇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에 이미 얻은 줄로 믿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오돈 11장 24절에 보시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 다음에 시작 받은 줄로 그리하면 자 여기도 또 조건이 붙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은 줄로 믿고 네가 기도한다면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여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도했어요. 돌아서서는 일어나는 순간에 그 일을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떨쳐버려야 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놓아라 기도하러 하신 겁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신리입니다. 기도의 신입니다. 기도의 기적인 겁니다. 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비밀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열돈 드는 것보다 한돈 옮겨보기 좋습니다. 진작에 하나님께 들어가서 연내 천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눈물 콧물이 쏙 쏟아질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첫째는 하나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야말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죄가 있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이 가려 있으면, 내 마음속에 끄리끼리 있으면 그걸 먼저 걷어내야 합니다. 그걸 회개하고 우리는 걷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낚인 단, 이걸 먼저 청산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다가 만약에 나오니 끌리끼리 있다면 내가 예물은 여기 제단에 두고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내게 와서 구하라. 그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아름다운 관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자연적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야, 등록이 걱정하지 말아라.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예, 아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걸로 족한 겁니다. 아따 언제 주겠는데요? 몇 시까지 나가는데요? 그거는 분노를 불신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평단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똑같은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단독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연애 살아는 자녀들이 아니면 또한 닥가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가 여러분을 딱 보더니 저 아저씨 좀 잘 사는 것 같다. 뒤에 쫄쫄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저씨 나 지금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여서 제 당이 없어요. 아저씨를 구하니까 두려운 것 같은데 내게 당 한 칸과 그리고 매달 용돈 좀 줄 수 없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하고 내놓을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연애 자녀들이 아따 이제 나도 내 개인당을 하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있으니 거적석에 줄 것이고 없으니 그래 우리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도록 하자. 이래서 방만 주니까 아니요. 거기다 침대도 넣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도 넣어주고 또 친구도 넣어주고 아마 다 줄 겁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할 겁니다. 이런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옴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면 연연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한다면 본문은 빌립보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네가 내 연혈을 다 내게 낚이면 이날 네가 너의 연혈을 내게 낚인다면 그리하면 이날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나옴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나옴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나옴과 생각을 지키신다.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은 기쁨으로 좌절과 절망은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첫째는 임합니다. 연히 기도하시면 나온에 먼저 평안이 임한다 말입니다.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 응답 받아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나온의 평강입니다. 불안하던 나온, 초조하던 나온, 사분 온열되어 있던 나온이 차분히 깔아앉고 나온 속에 기쁨이 샘솟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와 주권과 권능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놓으신다. 평강으로 인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런 평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오면 그 사람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날 못할 사연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보내시면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혹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돈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니 네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나온에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태도는 11장 28절에 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나온이 힘들어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나온을 쉬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쉬게 해줬다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입니다. 그다음 도시는 우리들의 나온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나온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나온 늦기 나름이라는 날도 없잖아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는 누워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이 나온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나온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죽고 살고가 나온에 달렸습니다. 이 나온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나온을 어떻게 다스냐에 따라서 내가 격해질 수도 있고 온유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온을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당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온의 평화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나온을 잡아주시고 좋은 생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날이 너희 안에 거하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날씬이 여느 속에 정말 확신이 있다면, 날씬히 믿는다면, 그렇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의 7절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택했으니 그분이 책임지나 말입니다. 둘렀으니 그분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닿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의 날씬이 우리 속에 있다면,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그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 너에게 삶 속에 열매가 맺게 하신다 했습니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내다볼 때에 우리 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기도로 변화시켜 놓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단장 연의 육신을 생각해 보시지요. 연의 미래를 생각해 보시지요. 이 한날의 이 1년을 생각해 보시지요. 일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기도 안에 누가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바꾸시냐? 축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